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점검하며 남은 한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며 나누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주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높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빛되고 생명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중에 깊숙이 모시며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이 저녁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 찬송가 44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표어가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를 통한 증언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세 가지 부흥이 함께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역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 간의 많은 치유하심의 역사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또한 나가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자들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코로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잘 회복되셔서 지금 컨디션도 좋은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함께 같이 은혜를 구하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 이 밤 그 주님의 사랑을 묻고 함께 나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물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또 가정적인 영역에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영역 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스리심을 받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다 적어서 내셨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내드리려고 하는 그 주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주의 전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한 번 더 주님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 변함없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한 번 더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리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하셔서 다스리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중심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올 한 해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하나님 표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로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고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덮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중심되어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 간에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 증언과 이런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 증언자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증언할 수 있는 아버지는 증인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복되심과 치유하심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증언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세워주시고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증상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님 성도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는 피 묻은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는 회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는 그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복된 밤 되게 하시고, 주시는 평안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는 새롭게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성도들 이 밤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오종 육발을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약함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연약한 부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간증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서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문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복되심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증거자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늘 좋은 소식에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불러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풍성히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이 밤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지켜주셨고 또한 이 자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에 깨인 아버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맛을 아는 복된 은혜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는 남은 한 주간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복되심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아버지는 베풀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더욱 이 밤 복주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찾아서 함께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21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듭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세 편의 설교에 담아서 신명기서에 담아준다고 주고 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풀어갖고 설교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 이 5장부터 26장까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지금 10계명, 확대된 10계명이라고 할까요? 10계명을 확대해가지고 1계명부터 확장된 개념을 계명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는 제4계명, 지지난주는 안식년 말씀했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독촉하지 마라, 쉬게 해라, 그때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판리와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은 6년이 동안 열심히 일하면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하게 풀어줘라, 쉬게 하라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 어떤 정신이 비어 있냐면 4계명에서 말씀하는 안식일, 쉬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 개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왔습니다만은 17장에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도 있죠. 이런 절기들도 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확대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4계명 다음에 5계명이 있죠. 5계명은 뭐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랬죠.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제사장 18장에 제사장 나오고, 또 15절부터 보면 선지자 말씀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특별히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5계명을 확장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17장, 18장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계명의 말씀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런 모세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들어가 차지하라 하십니다. 저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들을 예비한 땅이니까 들어가서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살라 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보면 철저히 그 백성들을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앞선 8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순종의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압 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세요. 근데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신신당부한다고요. 굉장히 간곡하게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왜요? 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주변의 나라들,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다 세상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그 땅에서 당신의 준비된 백성들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핏값,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법을 주셨는데 어떤 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살게 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시려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될 거다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순종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그 통치, 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성령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증언하는 그 나라의 증언자로 이 땅을 살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올해 표어 세 번째 중에 증언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증언자로 살 건가? 이 증언자가 되려면 그 나라를 알고 그 통치를 순종으로 먼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러면서 그 나라의 통치에 정말 주인 되시는 주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눈으로 한번 갑니다. 제목이 뭐죠? 앞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요, 왕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는 이 설교하고 이제 그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도 왕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 나라는요, 그 가나안 땅 주변 나라는요 다 왕정하고 있어요. 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해요? 안 합니다. 왕정 안 해요. 한 350여 년 동안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사사시대라고 하죠. 왜요? 왜 왕을 안 세우는 겁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떠나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왕 있는 나라를. 그렇게 왕을 원하는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때가 오게 될 때인데,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왕을 원하면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본문의 말씀을 가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왕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드냐? 생각이 났냐? 그렇게 중지가 모아지느냐? 그러면 어떤 왕을 세우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 되고 싶은 사람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시는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실현하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왕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사울을 버리고 또 하나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 사울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제끼고 스스로 왕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했죠. 그때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냅니다. 그죠? 왕을 세우시려고. 그 집에 갔는데 아들이 쫙 있는데요. 첫째를 딱 보니까 엘리압. 얼마나 키도 크고 외모가 훌륭한지 이 진짜 왕감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는 거예요. 야, 둘째도 되게 쓸만하게 걔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쭉 가요. 그 자리에 없어요. 다른 아들 없냐 말이야. 막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하기도 별론 것 같아.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 아이도 데려가라 말이야.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나안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이 있는 곳인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스스로 확 싸워갖고 정권이 왕권이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주일학교 요 찬양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가 정말 확연하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노래냐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런 이제 찬양이 있었죠. 남자만 하면 그렇죠. 여자들도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러니까 우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적 신분이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왕족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왕족인데 세상 나라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권력을 그냥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죽은 영혼 살리시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영상 많이 봐요. 그 고난주간이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그 영상 보면 섬김의 왕, 예수님 섬김의 왕, 이 땅에 그런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또한 왕으로 부르셨다면 어떤 왕이요? 이런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은 어떤 왕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눈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은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당시 병마는요,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영토를 확장했던, 차지했던 왕 누구죠? 징기스칸.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병마에 있었습니다. 몽골의 그 초원을 내달리는 그 말, 몽골 사람도 말을 다 잘 타잖아요. 여기에 딱 막 군사력이 결합이 되니까 엄청난 파워를 낸 거죠. 근데 그 병마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거,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둬요. 군사력이 세져요. 그러면 다른 약한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뭐예요? 내가 그냥 내 나라 지킬 수 있는데, 내 자리 지킬 수 있는데 교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섬기는 왕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병마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눈으로 가서 17절 보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후궁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은 뒷전인 거죠. 17절 계속 이어지는 하반절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인데 뭐 부강한 나라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부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을 먹이는 자예요. 그렇지 자기 배를 불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대리 통치자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왕인 거예요. 왕은 왕인데 섬기는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섬기는 왕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병마를 많이 두고 막 힘을 과시하고, 아내를 많이 둬서 향락에 빠지고, 은금을 많이 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걸 많이 쌓는다, 부를 쌓는다. 여러분, 궁극적인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뭐요? 멀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본문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가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등사본, 등사. 그 당시에 등사계가 어디 있어요? 등사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여튼 사본으로 베껴 쓰라는 거예요. 베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베껴서 왕이요 자기 곁에 딱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왕은요 평생에 자기 옆에 그 말씀을 두고 읽는 겁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말이 카라예요. 원어로. 근데 이 카라라는 말이 큰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읽는데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자기 안에 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겠죠.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병마를 많이 두고 싶고, 왕인데 아내도 좀 많이 두고 싶고, 은금도 좀 많이 쌓고 싶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이방 나라 보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왕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당시 주변 나라의 왕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왕이 곧 신적 존재고요, 적어도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떠받드는 게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탁한 거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법을 곁에 두고, 그죠? 겸손하게 법에 따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은 곧 말씀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김의 왕으로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요, 왕인데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은 그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빛을 비추어서 무지한 우리에게 깨우쳐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산다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거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며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면
이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어떻게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왕인데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형제처럼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그래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실을 잊기 십상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때요? 그 말씀이 자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형제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 이 왕의 직분을 내게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왕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왕의 그 직분을 세상 나라의 왕처럼 오해하기 십상인 거죠. 주변 나라 보니까 왕들이 다 그냥 자기 나라처럼 사네.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 왕이 어떤 다스림을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다스림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꿈꿔요? 세상 나라 비슷하게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나라의 모든 영의정, 나는 좌의정, 그런 거죠. 저들은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도, 내 심령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이런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 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같은 데 보면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왕 아닙니까? 장이니까, 짱이니까. 근데 그 짱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의 왕은 누구?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짱이긴 짱이지만 대리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그 은혜를 통해 그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왕? 섬김의 왕인 거죠. 짱이라면 섬김의 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장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은 섬김을 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으로 누군가를 세운다면 그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섬김을 하는 직임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직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서열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뜻대로 받아서 섬길 건가. 그러면 섬김의 왕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래야 내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 20절 하반절 눈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눈으로 가서 보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치우치지, 여기 이제 원어가 수르인데 돌아서다 떠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산다. 그리고 그런 내게 주신 직임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 따라가서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열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알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왕왕왕 공공공공 왕자와 공주로 함께 그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를 누리며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멀리 해야 될 건 멀리하고, 그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 멀리하고 뭘 가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통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어떠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또 우리의 심령에서 그 나라를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며 살기 원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확장되기를 원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내가 이루려 했던 그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분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충분히 그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왕으로 함께 다스리는 자로 왕 노릇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서 왕되심을 바로 알아서 깨닫고 하나님 순종으로 누려간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열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칫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범한 자들로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버리는, 세상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임과 하나님 아버지 여정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심의 그 나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그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나라가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아니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 아버지는 교회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공간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면서 그 나라의 확장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증언자들이 또한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머물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